소원 기도하는 큰 사람, 소원 기도 없는 작은 사람. 여러분, 소원 기도하여 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린 케로도스는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서, 이 책은 단순히 찬송을 많이 부르자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많은 간증도 실어져 있습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유입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이 됩니다. 환경이 좋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유입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가 있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찬송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또 성경은 범사에 감사를 했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고통 중에도 실패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으며 찬송할 때 영적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지만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책에서 반복돼서 강구하는 건 뭐냐면, 불평은 자꾸만 우리의 두려움을 키우고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자기 연민은 믿음을 아주 약화시키지만, 그러나 찬송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게 하고, 아멘. 우리 두려움보다 믿음을 크게 만들고 내게 평안의 복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문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찬송은 문제를 없애는 마술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불평은 상황의 종이 되지만 찬송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주 좋은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신앙의 태도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할 때나 모든 데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을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신 분, 아멘. 그것을 믿고 굳게 찬송하는 겁니다. 아멘. 1절과 2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금방 또 식어요. 뜨겁다 식었다 뜨겁다 식었다. 찬송은.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찬송과 말씀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과 영속성이 있습니다. 말씀과 찬송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끊이지 않고 내가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끊이지 않는 지속성, 은혜가 변하지 않는 영속성, 이것은요 찬송만 갖고 안 됩니다. 찬송과 말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찬송과 말씀. 예, 말씀과 찬송, 찬송과 말씀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 찬송 심차게 부르고 말씀을 힘있게 통독합니다.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병영, 영속성과 지속성을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다 받으면요 우리 교회 말씀의 굳건에 서서, 아멘. 여러분, 봉사보다 헌신보다 앞세우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 배움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복음 전도가 무엇이며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동기가 부여되는 거죠. 제자 훈련이 우리 교회가 다 마쳐졌을 때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리겠지만 우리 교회는 더 반석에서는 든든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풍성한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마음에 좌표가 생길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66편은 또한 교회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혜보다 두 사람의 지혜가 낫고 두 사람의 지혜보다 세 사람의 지혜와 힘이 낫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5절,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혼자 홍해를 건너고 개인이 요단강을 건넜으며 혼자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복은 함께, 모두가 함께 홍해를 건너고 함께 요단강을 건넜으며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적 체험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로 위대한 일들과 사건들이 너무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개인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저들이 홍해를 건넜고 저들이 요단강을 건넜으며 저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으며 저들이 여리고를 붙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혼자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각 구역을 다 맡아서 함께, 그래서 느헤미야 4장 6절에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성벽 재건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이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개인에게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에 120분도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힘이, 공동체에 주는 은혜가, 공동체에 주는 영광이 이처럼 놀랍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요,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뭐였대요? 모이지를 못하게. 왜? 모이면 힘이 나타나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는요, 공동체의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여서 회개할 때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고,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3,000명의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 세계 각 나라에 다 흩어져 사는 나라, 민족입니다. 근데 저들이 세계 각 나라 다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그는 모이는 데 있어요. 뭘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나라에 회당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유럽과 북아프리카, 이건 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미국도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일본도 회당이 있고 중국도 회당이 있고 인도도 회당이 있고 싱가포르도 회당이 있고 대한민국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어디? 이태원 쪽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들이, 사업가들이 그를 이태원 가서 그 회당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요, 단순히 예배 장소만 아닙니다.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육을 시킵니다. 절기 행사를 가짐으로 그 공동체의 힘을 자꾸만 모여서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 임하시는 주의 성령. 아멘. 우리 교회는요, 모이기가 너무너무 쉬운 교회입니다.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모이면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모이기 쉬운 교회예요. 모일 때 임하시는 주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시편 66편은 시험과 유혹에 대해 말하는데, 시험은 이기고 유혹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 아래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기독신자의 신앙생활에는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은 이기고 유혹은 버려야 됩니다. 어느 수도원에 새로 들어온 수도사들을 강을 건너게 하는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강물은 물살이 좀 유속이 좀 빨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미끄러운 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수도원 원장이 그 강가를 건너게 할 때 모두 다 등에 나무 십자가를 메고 건너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불평했습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왜 등에 메고 이 강가를 건너라고 하는 건가? 벗어버리면 훨씬 빨리 건너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막상 한가운데 들어서고 보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지를 알게 된 거죠. 몸이 가벼운 사람들은 급류에 휩쓸려 몸을 중심을 잃고 쓰러지지만 십자가를 맨 사람들은 무게중심에 잡혀서 쉽게 떠내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원정이 말합니다. 십자가는 너희를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준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내가 세상 풍조에 떠나가지 않고 세상에 좋아서 대마처럼 나아가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휩쓸리지 않도록 그 내게 있는 십자가는 나를 지켜줍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내려놓으면 정말 자유로울 것 같죠? 아닙니다. 십자가 내려놓은 사람 보면요, 교회도 떠납니다. 교회 떠난 사람 1년, 2년 있다 보면요, 신앙이 완전 무너져 있습니다. 완전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하는 시험을 주셨다고. 그러나 결국은 풍부한 것에 이르게 하셨다. 세계 최고로 꼽히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경영에서 주목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무슨 기업일까요? CJ 올리브 영이었습니다. 이 CJ 올리브 영이 초창기에는 유명 대기업 브랜드를 중심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이런 대형 브랜드를 입점시켜서 샵을 운영했는데 이 대형 브랜드가 자사의 로드십으로 그리고 백화점 판매를 더 중시하면서 올리브 영에는 공급을 좀 더디해주고 좀 공급을 안 해줬습니다. 올리브 영은 경영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왔습니다. 그때 올리브 영은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가 직접 새로운 브랜드를 키우자. 그래서 여러 브랜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메디힐이죠. 그 중소 화장품 회사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제품이 백화점에는 입점하지 못해도 올리브 영에만 입점만 되면 여러분의 제품은 전국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해서 중소업체들을 많이 개발시켰습니다. 10년 적재해서 작년에 4조 매출했고 순이익이 4,700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이 물건을 안 주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것을 계기로 다시 중소업체를 발굴해서 그리고 매장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손님들에게 맞는 기호에 맞는 분위기를 만들고 엄청난 매출을 이뤘습니다. 시험과 연단을 받아 어려워졌지만 새로운 전략을 짜고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니까 새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 영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K뷰티 스타 등용문. 네. 거기만 들어가면 스타 된다는 거죠. K뷰티 스타 등용문. 불과 물 같은 시험이 있었지만 결국은 풍부한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러므니 물과 물을 통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들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도하죠. 서원 기도하면 큰 사람 되고 서원 기도 없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점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 아니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합지에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말합니다. 내 입술이 말했는데 환난 때 내 입이 말했다. 뭘 말했다? 하나님께 소원했다는 거죠. 환난 때. 환난 때 가장 숫향의 향기와 그리고 살찐 것으로 내가 드리겠나이다. 환난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내가 가장 좋은 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소원 기도했다는 겁니다. 환난 당할 때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기준이 말에 있습니다. 말.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작은 것 같지만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에 신경세포가 자그마치 860억 개가 있답니다. 여러분 신경세포는요 어린아이가 출생할 때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 더 이상 신경세포는 더 확장되거나 더 나타나지 않는다. 거의 다 대부분 신경세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신경세포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답니다. 다른 세포는 다 분열해서 자라지만 부모로 받은 신경세포 그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거 내 탓 아니에요. 그대로 받았으니까 내 탓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책하지 마시오. 부모로부터 받은 건데 어떡할 거야. 근데 그 신경세포를 연결해주는 신경세포 세포끼리 연결해주는 연결망 그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건 수백조 수천조가 되는데 이건 개발할수록 다 시냅스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신경세포는 그대로 있지만 그걸 막 초고속 연결망.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었고 어떤 지식이 있었고 어떤 배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서 하나 연결되는 게 좋아요? 수백 개 연결되는 게 좋아요? 수백 개 연결되는 게 좋은 거죠. 그게 요즘 말하는 GPU 아닙니까? 수백 개 연결되는 게 좋은 거죠. 시냅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자기가 개발하는 거죠. 근데 이 신경세포와 시냅스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말 그리고 안 된다는 말 그리고 어렵다는 말 이런 말 하면요 이 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개발이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와 찬송을 자주 하면 연결망이 강화되고 좋은 사람과 대화 나누면 연결망이 강화되고 긍정의 말을 하면 연결망이 강화되고 희망의 언어를 하면 그 연결망이 강화되고 찬송과 기도를 하면 회로가 강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새 시대가 열려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은 여러분 복입니다. 환난 당할 때 시인은 물과 불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합니다. 내가 숫향의 향기와 여러분 숫양도 향기 있는 양이 있고 향기 없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 드릴 때 향기 나는 양으로 숫양으로 드린다는 거죠. 이 양 드릴 때 예전에 어떻게 드렸어요? 향기 나지 않는 아무런 양이라 드렸지만 이제는 내가 환난 당하니까 숫양의 향기로운 제물로 내가 드리고 살찐 것으로 내가 드렸더니 하나님께 나를 풍부한 것에 거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함부로 서원 기도하지 마. 여러분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미련한 거죠. 여러분 서원하면 하나의 복을 주시는데 아멘? 서원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면 복을 주시는데 뭐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게 뭐가 큰일 나. 서원하고 기도하고 행하면 복되는 건데 서원하고 지키면 내가 그렇게만 아름답고 커지는 건데 아멘. 여러분 우리의 환난은 한 단계 도약하는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서원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십니다. 우리가 언제 커집니까? 환난을 통해서 서원 기도함으로 커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언제 복을 받습니까? 대부분 간증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려움 당할 때 서원하고 기도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 임하는 복을 주셨고 이런 길을 열어주셨고 새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한나는요 엘가나의 아내였지만 첫 번째 부인이었지만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 시대 고대 근동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인나라의 후처는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본처를 아주 구박하고 아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나가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아들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어떤 사무엘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왜?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 두 번째 왕 다윗 왕을 세웁니다. 누가? 선지자가. 제가 이스라엘 첫 번째 여행 갔을 때 벤구리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압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묘를 찾아갔어요. 그 가이드와 함께. 거기를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 소원 기도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정기와 온기와 사랑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무덤 찾아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무덤 찾아갔어요. 소원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내가 눈으로 보려고 사무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숙소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짐 들고 제 아내도 알지만 짐 들고 그대로 벵구리 공항 그 더운 날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냥 사무엘 선지자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소원 기도의 복이 얼마나 큰고 놀라운지를 알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찰싹거리는 물결을 보고 무서워서 배를 띄우지 못합니다. 함부로 소원하지 마. 큰일 나. 큰일 나. 뭐가 큰일 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살려주시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무슨 기도? 그 풍부한 것에 거하려고 하는 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줄 때가 있지만 큰 복은 우리가 소원해서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편의 불과 물의 시험은 그 나타난 단어는요, 민수기에는 재련하다, 단련하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는 큰 어려움을 당하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제 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이것만큼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불과 물의 시험입니다. 예전에 내가 생명 아닌 것을 속아서 참 생명으로 붙들고 살았는데 내가 환난당하고 불과 물에 통과하면 이건 생명이 아니구나, 이건 썩어질 것이구나, 이제 참 생명을 붙들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할 때 연봉이 높아지는 것이 생명이고 진급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걸 이것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물과 불을 큰 어려움을 겪으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생명이 아니구나. 평소에는 내 집의 크기나 아파트의 평수나 많은 재와 자동차의 배기량, 사회적 위치가 생명이었습니다. 그게 나의 성공이었습니다. 이게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마에 쓰러지고 나니까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병상에 누워 생각해보니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큰 집보다 마음의 평안이었구나. 아멘. 사회적 성공보다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사는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경쟁에서 남을 누르고 이기는 것보다 사랑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구나. 아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었구나. 인생의 참복은 평안과 감사고 찬송이고,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좋은 친밀한 사귐으로 생명적 관계를 맺는 것이 이거 인생의 참 행복이구나. 이것이 절대적 의미와 가치였구나. 그래서 병을 이기고 나서, 모든 병마에서 해방되고 나서부터는 참 생명을 붙들고 풍부한 것의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거죠. 아멘. 무엇이 생명인가? 우리는 아무리 배워도요, 미련하고 고집이 있어서 자꾸만 생명하는 것을 붙들고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과 물을 통과하는 시험 앞에서는 정말 생명을 붙들죠. 그리고 그 생명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적인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66편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풍성한 생명으로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신자에게는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 우리를 태워버리고 우리를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시험입니다. 아멘. 환난 당할 때 여러분,
시인처럼 소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숫 향해 향기로운 것과 그리고 살찐 것으로 내가 드리겠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 같은 시험 겁내지 말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소원 기도하여 큰 사람 되어 하나님의 풍부한 생명에 이르는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